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5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라고 해서 보통 히스기야 편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제를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고 그것이 25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절부터 7절 또 8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과 7절은 왕,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왕에 대한 것,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서야 되느냐에 대한 잠언이고 8절부터 시작해 13절까지는 우리가 이웃과의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잠언입니다. 2절부터 시작해 7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또 신하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쌍으로 좀 문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과 5절, 6절과 7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왕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신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숨기는 일을 통해서 단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와 반대로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살피는 것. 이 일을 살핀다는 것은 헤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 왕으로서 결정해야 될 일들, 또 법정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철저하게 시작부터 시작해 근본부터 헤아려서 그것을 이뤄가는 일들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일이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왕,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왕의 그 마음은 어떠냐?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그 당시 생각해 보면 하늘, 땅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이와 또 깊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왕의 마음은 그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도자는 깊은 기도와 사색을 통해 통찰력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또 숙련성과 노고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왕이 해야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살피고 그것을 결정할 때는 왕의 마음은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깊음 같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지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사색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왕이 그러면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장색, 은을 다루는 사람이 쓸만한 그릇,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 돌려서 얘기하면 은을 만드는 사람, 그릇을 만드는 좋은 다루는 사람이 은의 좋은 그릇과 훌륭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에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죠. 정말 용광로에서 은을 녹이고 그 불순물을 다 건져내는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장색은 은 좋은 그릇을 만들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왕이 해야 될 것은 은에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인들을 제하는 것은 그 다스리는 나라에서 악을 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좋은 나라, 견고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제거함으로 공의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좋은 나라, 견고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은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왕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왕 앞에 서 있는 자, 이 신하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신하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러면서 왜 그러냐? 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높은 나 이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오히려 자랑하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오히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대인들 앞에서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왕 앞에서 신하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초청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말석과 상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처음 가서 어디에 앉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상석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겸손함을 보여줄 것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 왕,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왕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겸손한 모습, 왕을 앞에 순종하는 모습,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또 신하가 왕 앞에서 신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모습. 정말 우리 앞에서 스스로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왕의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감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는 이제 이웃과의 대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특별히 여기서 이웃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다투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법적인 다툼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법적인 다툼, 이웃과의 어떤 다툼과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 문화에 뭐가 있죠?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을 보면 빨리빨리인데 오히려 그 빨리빨리가 아니라 진중함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서 이웃과의 싸울 때, 이 법적인 다툼을 할 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웃과 다툼에서 완패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창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진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다툼을 준비할 때 신중하게 하면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급하게 하고 뭐 빨리빨리의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낭패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9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왜 그러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 이웃과의 대인 관계의 두 번째는 만약에 싸움을 하겠다, 이 법적인 다툼을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싸우는 그 본질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 상대방의 정말 안 좋은 것들, 비밀한 것들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결론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못되면 이 비밀을 누설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듣는 자가 자신을 꾸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누설함을 말하면 본인의 악평이 더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나면 그 본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싸움과 다툼 또 변론 가운데서 결국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시기적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공교한 예술품,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한면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이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이 그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싸움과 다툼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질, 우리의 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은 말이 될까? 어떻게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시기적절한 말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비들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웃과의 이야기와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말과 귀를 통해서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대인 관계도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을 때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듣기를 통해서 또 잘 이해하고 말을 통해서 오히려 경우에 합당한 말, 시기적절한 말을 통해서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나가야 합니까? 충성된 자의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근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추수하는 날 정말 땀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추수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을 흘린 후에 마시는 시원한 물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이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한다,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된 마음의 충자를 생각하면 한자를 보면 마음 쉼의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결국 충성은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결국 그 충성된 자가 바로 누구를 시원케 한다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가 언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그 언어의 생활을 통해서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된 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과 신하의 모습 가운데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정말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이 겸손과 충성을 더하면 뭐가 될까? 바로 신실이라고 생각되어요. 이 신실은 진실함에 인내를 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인데 거기에 인내, 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는 것이 신실함인데 이 겸손과 충성이 바로 이 신실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과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였다 인정받고 또 정말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로 또 충성된 자로 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충성된 자로 또 그들을 살피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 산책 AKPC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주의 만찬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잘 준비하여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정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고 장래의 모든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